나라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오래전에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얻는다라는 것이 항상 화두가 되곤 했습니다. 우리 유학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몇 년 있어가지고 뭘 안 됐는데 영주권 신청했는데 그거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넌 영주권이야, 난 시민권이야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자랑으로 삼고, 또 영주권을 또 얻기 위해서 또 필요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억지로 머무르기도 하고, 잘 사는 나라, 좀 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얻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즉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천국 시민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했으며, 또한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호를 보게 되면 이 4계좌에 걸쳐가지고 이런 흐름이 갑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 시민 됐으니까 옛날 생각 좀 뒤로 하고 옛날 버릇 좀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4계좌에 걸쳐가지고 핵심적인 2가지를 우리에게 실천사항을 주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2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인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우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드는데 혼인잔치 비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초청보다 다른 데 더 좋은 일이 있어 거길 가고 여기 안 온다는 것입니다. 비교 우선순위죠. 비교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초청장이 2개 아니라 동시에 온 거예요. 그럴 확률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치고 초청장이 동시에 왔는데 같은 시간대, 물론 장소는 다르겠죠. 그럴 때 어떤 초청장에 응할까? 동시에 2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2명의 친구가 왔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에게 나는 가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지하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죠. 분명히 앞에 전화를 보니까 시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좀 바쁘고 시간 없고 저랑 다른 게 왔어요. 어디야? 바로 갈게.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차이일까? 전에 우리 그런 거 예전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제가 중국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배달이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런 것 같아요. 출발했거든요. 했어요. 그런 거 딱 끝난 다음에 주방에 왜 준비 안 돼서? 안 됐어요. 빨리 가. 급하다잖아.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거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굉장히 혼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것이 붙으면서 어떤 거짓말에 이렇게 이제 무슨 허용증이 부여된 거예요.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래요. 그 거짓말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선의의 거짓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되는 거짓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아, 예, 가고 싶은데요. 예, 거짓말이죠.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요? 아, 가고 싶은데요. 내가 오늘 바쁘고 힘들고. 근데 딴 데 가보니까 다른 데 가서 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만나면 더 어색해지죠.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이 천국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살거나 다른 모양새를 갖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재림의 때일 것 같고 심판일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날 큰 창피를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의 선택이 바로 드러나질 않아요. 지금의 나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바로 드러나지 않고 한참 뒤에 어느 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 선택했는지 그 잘못 선택에 대한 페널티가 바로 오질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영적으로 캐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가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모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허용된 것처럼 보여서 마음도 가는 것 같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허용돼서 마음대로 가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고 허용되어서 가지만 우연치 않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땐 no problem.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을 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초청에 아멘하고 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되는 가치관이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있는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것을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온 이야기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고 또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조리 있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는 바, 포도원 품꾼이 종류가 여럿이 있죠. 아침 일찍, 시간 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카운트가 시작하기가 이제 9시부터 9시가 있고 그 이전에 어떤 이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 한 번 있었고 9시, 10시, 11시가 부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불렀는데 일이 끝난 시간은 저녁 6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아침부터 온 사람은 거의 10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 한 대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포도원 품꾼의 핵심이죠. 그랬더니 그 한 대돈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1시간 받고 일했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런 막 감사합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시간 일했는데 한 대돈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죠. 아니 얘가 한 대돈이면 나는 한 10대돈이면 난 최소한 5대돈이라 할 텐데 왜 같은 한 대돈이냐 불만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방식으로 사랑해요. 우리 그런 것 있죠?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근데 기준이 틀려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그런 거야? 야 그럼 이게 사랑이지 너 뭐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정도 사랑한다? 야 그거는 지나가는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거지.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면 이래이래한데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준이 누구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못 느낀대요. 아니 왜 그걸 못 느껴?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평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가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 친구가 네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게 사랑하는 거니?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이상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 밭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대비해서 우리들은 그 포도원 품꾼들로 여기면서 포도원 품꾼, 우리들과 하나님 포도원 주인 그 관계에서 보는 거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이 인간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주관이 뚜렷한 분들, 고집이 센 분들, 주로 학력이 많고 그래서 자기 주장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해해요. 또 그러면 또 그럴만해요. 그만한 학식, 경력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요. 이거는 이렇게 앞과 뒤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앞이 될 수 있고 뒤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도 우선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사랑한다면 상대방한테 맞춰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아 주는 건 이건 폭력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폭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대는 싫다는 거죠. 이거 먹으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다는 거죠. 꼭 먹으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준 건데 이걸 안 먹으면 그건 누가 봐도 사랑이 아니죠. 그건 공포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런 공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상대방이 느끼는 아름다운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 더 예를 드셨어요. 둘째 아들 비유를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일하러 가. 갈게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안 가요. 갔어요. 참, 둘 다 문제죠? 어쩌면 둘 다 문제예요. 간다로 가야죠. 근데 아무튼 경우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예를 들은 거예요. 간다 했어요. 안 갔어요. 안 간다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은 실제 한 것을 더 우선한다는 거죠.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라는 거죠.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말한다. 잘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잘했어.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지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포기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 사랑하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 대답할 것이 많은, 최소한 대답할 것이 한 가지 이상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를 닮아간대요. 사랑하면 상대를 닮아간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 거룩해, 너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네가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엄격한 룰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원한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거룩해야 돼요. 왜? 그분이 그곳에 계세요. 그분이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려면 신발에 발을 벗어야 돼. 목에 때를 벗어야 돼. 왜냐하면 그분에 가려면 그것이 룰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룰은요, 거룩 성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 성과 이런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도 거룩함이에요. 성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거룩해 한다는 것. 자, 두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부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고 세 번째는 이웃인 얘기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부부예요. 부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그러나. 아멘. 이거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사랑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부부 얘기를 해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그게 천국 시민이래요. 천국 시민이라면 먼데 있는 사람 사랑은 좋아요. 근데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려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이걸 바꿔 말하면 가장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는 거죠. 부부가 가장 무시할 수 있는 사이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두 부부가 길을 갈 때 저 사람이 진짜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를 아는 것 쉬운 것 한 가지. 다정하게 붙어가면서 속삭이면서 가면 불륜일 확률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중년인 경우에 젊을 때 말고. 근데 이건 확실한 부부예요. 빨리 오라니까. 가고 있잖아요. 야, 이거 100% 부부예요. 100% 부부예요. 이거 100% 부부예요. 저분은 부부구나. 식당 가서 메뉴를 고르는데 1초만 끝나는 거 부부 맞아요. 여기요, 된장찌개 2개. 여보, 된장찌개 먹어. 부부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메뉴를 발을 놓고 한 5분, 10분 고르잖아요. 이상한 관계예요. 저게 누구일까?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참 슬픈 예죠. 좋은 것은 남이고, 그렇죠? 안 좋은 건 부부라고 하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부부간의 일, 그리고 어린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부부간에 서로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웃 잘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전청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에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총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연설을 들어요. 제가 이번에 몇 번 나온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두 번 잘 섬겼다가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섬긴다는 말이 뭔지는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어디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허리를 막 90도로 숙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막 꼬박꼬박하면서 막 손을 내밀면서 왜 제스처를 취할까요? 그리고 총선만 끝나면 다 사라져버릴까요? 왜 갑자기 등에 딱 짐지고 갑자기 이렇게 모양이 바뀔까요? 갑자기 눈을 아래로 깔고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쇼맨십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봐왔죠. 바꿔 말하면 이웃을 잘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비틀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지 않아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길, 그 일, 그 길, 그 방법,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실천상 세 가지입니다. 비교 우선, 즉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원리에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올해 우리 표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데 이 표어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웃사랑. 부부 사이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은 내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것이 여기는 오늘 실천사항 중에 얘기한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이것은 한 분 한 분에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거룩한 성결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를 사랑하고 주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몸을 낮추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추고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